오늘은요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저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이마고 데이예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고 데이죠. 데이. 이마고 데이는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은 이마고는 이미지예요. 영어의 이미지. 데이는 데우스의 소유격이 붙어서 그래서 of Go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거든요.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신앙, 신학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인간. 거기에는 여러분이 다 들어있죠. 나는 인간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혹은 인간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문제부터 우리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 형상이란 단어가 이미지라고 했는데 뭘 말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살펴보면 돼요.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좀 전에 1장 26절, 27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2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죠. 형상이란 말, 모양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또 모양, 창조란 말이 계속 나오죠. 또 몇 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형상, 모양 이란 단어가 계속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 히브리 말 이렇게 읽는다 그랬잖아요. 첼렘이에요. 첼렘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아까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모양은 델무트라고 읽거든요. 델무트. 이게
모양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ikeness라고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와 likeness, 그러니까는 형상과 모양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 그렇죠? 이렇게 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런 말이 쓰여요. 이 구약이죠. 신약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구약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7절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썼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썼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하나니 써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헬란 말로 쓰이잖아요. 에이콘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에이콘은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영어 있죠. 아이콘, 그렇죠? 아이콘 말이에요. 아이콘, 그게 여기서 왔어요. 에이콘.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아이콘, 지금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이모티콘이라고 쓰잖아요. 이모티콘도 아이콘의 기능이에요. 어떤 부호를 사용해서 그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콘, 뭐 이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 시대의 우상이다 이랬죠. 그래서 우상 개념도 들어가요. 우상, 이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우상화되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콘, 에이콘이라고 한 단어가 쓰였어요. 형상이라는 단어에. 또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의 요 거꾸로 된 다운표를 하면 호 발음이 나거든요. 호모는 호모사피엔스 뭐 이럴 때 호모라는 단어 있죠. 호모이 오시스라고 해서 이게 모양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형상, 이미지, 아까 이미지, likeness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다 쓰여요. 이 단어가. 그럼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쓰였는가? 헬란 말과 그 히브리 말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예전 나라들이 어떤 영토를 침범하고 그 영토에 자기와 닮은 우상을 세워두어요. 그 세워두는 이유는 개를 끌고 가면 개가, 남자 개는 다리를 하나 들고 오줌을 싸잖아요. 그건 내 영역 표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놔요. 그러면 이 땅은 이 왕의 통치 영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는 거예요.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모양을 본따서 이미지를 세워서 설치해놔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게 모양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는다고 말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왕이 자신의 통치 영역을 이 형상으로 대리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은 이미지 혹은 likeness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카피뜬 하나님과 똑같이 본뜻하는
단어와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대표, 대리자라는 뜻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다는 뜻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뜬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대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나를 대리인으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척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은 형상은 적어도.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훼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훼손된 형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of God,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거기에는 왕권이 들어가 있어요. 킹십이, 왕권의 특권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 킹십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용례와 신약의 용례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이해되잖아요. 저도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냐면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왕으로. 왕권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왕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부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통치자이지만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바이스는 부잖아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렇죠? 부통령. 바이스 리젠트는 부통치자예요. 또 우리를 매개체로 만들었는데 무슨 매개체로 만들었냐면 on하고 소유격 있고 be hav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된 창조 세계의 중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우리를 왕으로, 그래서 베드로 오늘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서에 있는 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그런 세상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유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모양과 그의 왕권을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보고 적어도 훼손되지 않은,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좁혀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인간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아까 1장 26절 27절까지 읽었잖아요. 27절만 띄워보세요. 27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지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한국에서 2개 교단만 그래요. 보수적인 교단. 저야 뭐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고 또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셨고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만드셨는데 왜 다르냐? 좀 이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왜 다르냐? 기능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면서 존재 자체의 동등성까지 훼손시키는 이상한 문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아무튼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창세기 아까 5장 했잖아요. 5장에 1절부터 2절까지 했죠. 3절을 보여주세요. 5장 3절. 자, 3절.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잘 보세요. 띄워보세요. 없애지 마세요. 자, 보세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셋이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 사건 뒤에 나온 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이미 선악과 상황 이후예요.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똑같이 썼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아까 얘기했죠. 델무트,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첼렘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첼렘과 델무트, 모양, 이미지,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본다고 그에게 주신 권한이 훼손되었으나 여전히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런 훼손된 인간, 죄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툭툭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야, 저렇게 좋은 마음이 있구나, 저렇게 이타적인 마음이 어디서 생겼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었던, 훼손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아담의 형상이 셋에게도 전달되고 셋의 후손으로 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으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래 됐죠. 그 속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있는 친교,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독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계속 주고 받고 도전받고 하면서 우리의 형상이 자꾸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통치의 개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통치의 개념은 과업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태스크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통치하고, subdue는 정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통치하고 왕이 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자신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어떤 것을 알려주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훼손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왕권, 킹십을 주신 왕권으로서의 사명을 이행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 과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개념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에 답을 했죠. 세 번째 질문은 이 시간만 되면 목이 이제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인간이, 내가 포함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는 거예요. 형상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왜에 대한 문제네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야? 아니면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떨 때? 언제?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신학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가보면요, 큰 세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이게 실체론이죠. 실체 논증이에요. 실체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라고 말할 때 실체 논쟁이 벌어졌어요. 실체 논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우리 실체가 뭔데? 모든 창조물은 없지만 인간에게 있는 게 있잖아. 그게 뭔데? 그 영혼이지. 동물이 영혼 있냐? 개가 영혼 있냐? 뭐가 영혼이 있어? 오직 인간만 영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다는 얘기지. 우리의 실체 자체가,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아니,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실체하고 있다는 것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실체론, 실체 논증, 실체 논쟁, 실체론 논쟁이라고 하는 실체론이에요. 실체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제시해봐. 성경이 어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떻게 얘기한 게 어디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추론하는 거죠. 추론.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어요. 신학 사상을 보면 실체론. 그 다음에 이제 The Functional View라고 해서 이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야,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혹은 부여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아니 그랬잖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형상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됐으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내 속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설이에요. 기능설, 실체론, 기능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논쟁이니까 논자를 붙이는 게 낫겠네요. 기능론이라고 붙이는 게 실체론이라고 붙였으니까 논쟁이에요. 그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말하는 것이야.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듯이. 그게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또 신학이 흐르면서 이거는 20세기의 구약학자들까지 맞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세상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셨으니까 그 다스리는 기능, 권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기능과 사명이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세 번째 논쟁은 세 번째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릴레이셔널 뷰예요. 릴레이셔널 뷰는 관계성이죠. 관계론.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니? 하나님도 그러셨잖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랬잖아. 우리라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훼손된 형상을 다시 보완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였어. 그게 관계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약할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와 첫째 것과 둘째, 셋째는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동안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거지. 관계 맺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사명을 이루고 있을 동안,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추측해내고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러면 이것 갖고 이 두 개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형상 때문에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은 1번을 많이 선호했으나, 그러나 현대에 넘어오면서 이것으로 이것도 설명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것으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으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취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체론과 기능론과 관계론을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논쟁을 벌일 필요 없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도 있고 관계성도 유지된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마고 데이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요약을 해보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이런 것을 모든 창조물과는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졸리시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셔야 되죠. 그런데 눈을 바짝 뜨고 한번 정신을 차려 보세요. 신학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신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너무 위태로워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의지해서 신앙 생활을 하면 본 것과 들은 것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신학이 바탕되지 않은 신앙은 그래서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독특한 특징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가는 일을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ontologically라는 단어가 있죠. ontologically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이에요. 존재론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다 지금 여기다 짜 맞춰 보세요. 내가 설명한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독특한 양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존재 자체가 너무 특별해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독특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설명을 해 나가려면 좀 시간이 그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intellectually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지성적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해요. 대표적인 것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세상 어떤 생물도 논리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비판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독특해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비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럼 우리가 지혜를 했으면 이제 정을 얘기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이모셔널이지요. 이것은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감성적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독특합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할 때 그런 예를 듭니다. 부모가 딸을 키웠어요.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몰랐는데 손녀 키워보니까 그 마음 알겠어요. 야, 이렇게 키운 애를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냐. 도저히 못 보낼 것 같아요. 내가 할아버지는 널 못 보낸다 하고 뜯어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슬프지만 기뻐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슬프지만 기쁘다니까요. 인간은 두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독특성이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가, 우리랑 감정이 표현을 잘하는 원숭이가 딸을 시집 보낼 수도 없겠지만 시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못해요. 못하다니.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요.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도 슬프지만 기뻐요. 그런 감정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인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창조물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감정적인 차원에서도 되게 독특해요. 발리셔널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측면이에요. 의지적인 측면. 자, 의지적인 측면은 대표적인 건 이런 것입니다. 그거 나 옳다고 생각 안 해. 나한테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 그거.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옳다, 그러다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판단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압니다. 야, 저희 손녀 딸 지금 저희 집에서 있잖아요. 막 지가 기분 나쁘면
1년 좀 넘었는데도 막 지가 기분 좋으면 막 안아달라고, 지가 싫으면요 안아준다 막 이럽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냥 알아요. 자기 속에 옳고 그르고 지금은 자기 기분 좋고 안 좋고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 독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넣어주셨어요.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것들 다 얘기하면 돼요. 관계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훼손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주셨죠. 여러분 다 이미 추측하셨을 거예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에 대한 방법이냐면 뭘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미지 업 갓,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to look 뭐겠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이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고 저 사람의 생각도 다 틀린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상 최고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닮으셨어요? 난요, 여러분보다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제일 좋아요.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어요.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을 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뭐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성녀들 불러두고 막 뭐라 그러고 뭐 나한테 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교회 갈라치기 하고 자기 편 만들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그러셔요. 훼손되어진 형상을 갖고 태어난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처음부터 주셨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에덴 동산을 뛰어놀듯이
참 자유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고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그 자유와 행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마고 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